오늘 유란시아서 2편 4장의 말씀으로 신성한 자비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판단의 순간을 마주합니다. 자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정의를 세워야 할지, 아니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며 자비를 베풀어 줘야 할지 고민합니다. 직장 동료가 큰 실수를 저질러 팀 전체에 피해를 주었을 때 원칙대로 책임을 물어야 할지, 아니면 그의 딱한 사정을 헤아려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어야 할지 갈등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보며 우리는 한편으로는 법의 준엄한 심판을 외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가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정의와 자비는 종종 양립할 수 없는 저울의 양끝에 놓인 추처럼 보입니다.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제로섬 게임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도 그대로 투영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운 심판자와 사랑의 아버지라는 두 가지 모습으로 나누어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한 분의 하나님이 완벽하게 정의로우시면서도 동시에 무한히 자비로우실 수 있는가? 이 오래된 신학적 딜레마는 많은 이들의 가슴에 풀리지 않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란시아서 2편 4장의 말씀을 통해 이 딜레마를 완전히 새로운 차원에서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 글은 우리에게 충격적일 만큼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정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가장 완벽하고 지혜로운 정의 그 자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장 4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비는 완전한 지식에 근거하여 유한한 창조체의 본성적 약점과 환경적 한계를 충분히 인식하는 지혜에 의해서 조절된 정의일 뿐이다. 이 얼마나 놀라운 정의입니까? 우리는 자비를 정의의 예외 조항이나 정의를 잠시 유보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바로 자비가 정의라고 말합니다. 다만 보통의 정의가 아닌 지혜에 의해서 조절된 정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바로 완전한 지식에 근거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유전자에 담긴 기질, 우리가 태어난 환경,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모든 맥락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이가 가게에서 빵을 훔쳤습니다. 인간의 법정, 즉 제한된 지식에 근거한 정의는 절도라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지식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며칠을 굶주렸는지, 병든 동생에게 빵을 가져다 주려 했는지, 부모에게 학대받고 거리로 내몰렸는지, 그 아이의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과 절박함이 있었는지를 모두 아십니다. 이 모든 것을 아는 지혜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단순히 절도죄라는 잣대를 넘어선 판단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 조절된 정의이며 우리가 자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결코 원칙 없는 동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라는 모든 변수를 남김없이 계산해 놓은 가장 정밀하고 공정한 판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가능한 가장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자비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제물을 바쳐야만 겨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유란시아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유란시아서는 말하기를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의 친절을 나타내시도록 유도하거나 설득하려는 어떤 영향도 필요하지 않다. 창조체의 필요만으로도 아버지의 부드러운 자비와 구원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나오기에 충분하다. 유란시아서 2편 4장 2절의 말씀. 이 구절은 우리를 모든 종교적 부담감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성과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에서 흘러나오는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자하시고 본성적으로 동정적이시며 영원히 자비로우십니다. 마치 태양이 빛과 해를 내기 위해서 누군가의 허락이나 설득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본성 자체로 인해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의 필요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샘물로 나아가듯 내가 영적으로 굶주리고 상처받고 길을 잃었다는 필요를 인정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는 자비의 강물에 온전히 잠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부름은 자비를 창조하는 행위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자비에 우리를 연결하는 행위입니다. 본문은 아주 중요한 통찰을 덧붙입니다. 사람이 이웃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 이웃을 용서하기가 쉬워지며 심지어 사랑하게 되기도 한다. 유란시아서 2편 4장 2절의 말씀. 우리조차도 누군가를 깊이 알게 되면 미움이 누그러지고 연민이 생깁니다. 하물며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가장 깊은 곳에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것은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로우면서 동시에 무한히 자비로우실 수 있는가? 그 해답은 무한한 지혜에 있습니다. 유한한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측면밖에 보지 못하기에 정의와 자비를 분리하지만 모든 시간과 공간, 모든 원인과 결과를 동시에 보시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안에서 정의와 자비는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그분에게 가장 정의로운 길이 동시에 가장 자비로운 길이며 가장 자비로운 길이 동시에 가장 정의로운 길입니다. 본문은 이 둘의 신성한 결합이 만들어낸 결과를 공정함, fairness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공정함은 차가운 법 조항의 적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진리의 원칙, 바로 정의와 시간 속에 진화하는 불완전한 우리 존재들, 피조물들 사이의 간극을 사랑으로 메워주는 신성한 조정 작업입니다. 자비는 정의를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맞도록 정의를 해석해주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유라시안서는 말하기를 자비는 시간의 자녀들을 위한 우주적 복지와 최고의 이익을 고려하여 조율된 영원의 의로움이다. 유라시안서 2편 4장 5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판단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고 이익을 향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따끔한 징계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근저에는 우리의 영원한 성장을 위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정의로우며 가장 자비로운 사랑이 흐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깊고 새로운 이해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감상적인 동정심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완전한 지혜에서 비롯된 가장 높은 차원의 정의입니다. 그 자비는 우리가 애써 얻어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인식할 때 언제든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풍성하게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와 정의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안에서 공정함이라는 이름으로 완벽하게 하나가 됩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약점, 심지어 죄악까지도 하나님의 자비를 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자비를 불러일으키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면을 벗고 정직하게 우리의 필요를 인정하며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신성한 이 자비의 모델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본문이 말했듯이 사람이 이웃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 이웃을 용서하기가 쉬워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그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의 아픔은 무엇인지, 그의 한계는 무엇인지,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 헤아려보는 노력이 바로 우리 안에서 실현되는 작은 신성한 자비입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 우리의 섣부른 정의감은 지혜로운 자비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 이해하려는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세상에 비추는 작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비가 절실히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자비를 서로에게 베풀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벽한 정의, 즉 그분의 무한한 자비를 깊이 신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